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세월을 아끼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낮에 은혜 안 받으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먹고 튄 사람들처럼 아멘이 죽었어? 이런 걸 좋아해요, 우리. 예, 여러분, 아멘의 입술 가운데는 하나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예,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우리 찬양단에게도 얘기했는데, 아멘, 이거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망합니다. 믿습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 그리고 이 아멘이 또 누구에게 새겨지는 거냐면 내 자신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할 때 내 영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가 듣고 있냐면 사단 마귀. 요즘 마귀 태클 시리즈 아시죠? 여러분 은혜 받고 계시죠? 예, 그 태클 시리즈, 마귀의 태클에 넘어지고 싶으세요? 안 넘어지고 싶죠? 그렇다면 아멘의 입술을 벌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데,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지 내 안에 소화되어지고, 그죠? 역사되어지고. 말씀은요, 이 순간으로, 이 시간에, 요 안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아멘의 입술을 통하고 내가 정말 사모함으로, 갈망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은 내 삶 속에서 운행되어지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의 아멘도 참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멘이 내 삶의 아멘으로 정말 이어지기를 정말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론 들어갑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진짜 바쁘게 살아가죠? 아유, 진짜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사랑 1, 2 선교회 이제 제가 아까 어느 나이 때라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수고가 많은 그 층이다라는 생각했어요. 자녀 키우시랴, 그죠? 또 남편 뒷바라지 하랴,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집안일도 주부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도 집이 이제 2개라, 울산이랑 청주랑. 정말 행복한 여자면 집안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 늘 시간이 부족하다. 아유, 시간이 모자란다. 이런 입을 달고 살아요. 참으로 이상한 것이, 정말 어느 세대보다 우리가요, 바쁘게 살아가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데요, 문득 밤에 누워 있을 때 침대에 누우면 마음에 저는 그런 게 그런 기질이 아니라서 그런 게 잘 밀려오진 않는데, 언뜻 한 번씩 있어요. 보면 이렇게 바쁘긴 한데 내가 왜 이렇게 바쁜 거지? 뭔가 허무한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가 뭘 하면서 이렇게 바빴을까?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또 이렇게 막 정신없이 울산 청주 왔다 갔다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수많은 젊은이의 피와 희생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잊을 수 없는 6.25 전쟁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진짜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들이 정말로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있었겠지만 전 세계에서 와서 이 나라 가운데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정말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흘렸던 땀이나 피들이 정말 어떤 것을 원했던 것일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숨 쉬는 것, 그냥 살아가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피를 흘려 지켜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 다음 세대들이 누구인지는 때로는 그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겠지만, 그 인생들이, 그 영혼들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전쟁 가운데 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우리가요, 오늘 누리는 이 구원, 이 생명, 그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이 없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었으면, 그 어마어마한 지불이 없었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죠? 이 살아가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는 새 생명, 우리는 사망이었거든, 이미 죽은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이 시간들은 절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거룩한 기회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좋은 이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엑사고라조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요 시간을 잘 쪼개가지고 분배해서 정말 절약해서 효율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끼라 이 단어의 뜻은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하게 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마귀와 세상 가운데 빼앗겼던 우리 그런 시간들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다시 그것을 사서,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소중하게 돌려놓으라라는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 있어도 그 시간들은 어쩌면 의미 없는 시간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가치와 그 지불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순간들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 영적인 삶 가운데 이것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루하루의 삶을, 그 순간순간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냥 맹목적인 그 바쁨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냥 시간들을 규모 있게 쓰자, 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참 지혜, 진짜 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시간들을 채워가는 우리 물맷돌 중앙, 그리고 물맷돌 무브먼트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세월을 아끼라,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 그냥 시간 잘 규모 있게 써라 이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겠지만 잘 분별해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시대를 어떻게 하냐, 우리는 잘 파악하고 그 가운데 헛된 시간 보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냐, 그 시간들을 아름답고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이 악합니다. 시대가 악해요. 정말 뉴스를 보거나 뭐 유튜브에 올라오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 진짜 이제 세상이 말세구나라는 것,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은 그런 이슈,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이 흉악한 범죄,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단순히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악함의 본질은 뭐냐면, 이 공중권세 잡은, 그죠? 그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들이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묘하게 도전하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없이도, 그 주님 없이도 너네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처럼 보이면서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로 있던 그 시선을 빼앗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되냐? 잠들게 되는 거예요. 둔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마귀는요, 계속 여러 가지 걸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태클을 걸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적으로 주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너는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떠냐? 잘 분별해서 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기도 어쩌면 부족하고 아까운 시간인데, 그죠? 그런 허송세월, 낭비하는 시간을 절대는 보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 손가락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시간입니다. 핸드폰이랑 손가락만 있으면 돼. 그죠?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저도요, 진짜 사야 될 물건 있을 때 가서 살 시간이 없어요. 저도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저에겐 쿠팡이, 저는 충성도가 높은 쿠팡 회원이기 때문에 여기 청주로, 울산으로 매번 배달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손가락 하나 다 해결되는 시간이지만 역설적으로요, 생각해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그 영적인 시간이요, 우리의 정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그 시간들이 어느 때보다도 처참하게 빼앗겨 버리는 시간이 바로 또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튜브나 아니면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알고리즘에 끝없이 올라오죠. 내가 뭔가 하나 검색했던 그것에서 연관돼서 쇼폼들이 계속 올라오고, 또 그것에 더 자극적인 미디어들이 계속적으로 쏟아지다 보면 저도요, 어느 순간 정신 안 차려. 그냥 지나가다 얼핏 한번 보다 보면 1시간? 저만 그런가요? 2시간? 훌쩍, 그죠? 지나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계속 우리에게 한계를 얘기해요. 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 이걸 갖춰야 돼, 자격 미달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성공에 대한 염려, 그런 분주함,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가 있는 시간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그 거룩한 시간들이, 때로는 그 세상의 오락, 그죠? 나도 모르게 그냥 쇼폼 하나 보면 30분, 1시간 훌쩍 지나가는 것, 아니면 정말 세상 가운데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그죠? 또 시간들이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것.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그랬어요. 15절에 성경에 보니까요,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합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 여러분, 저도 이제 눈이 이제 나이가 어쩔 수 없나 봐요. 노안이라는 거를 이제 요즘 경험을 하고 있어요. 왜 아무리 가까이 와도 안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 왜 그랬나 이제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돋보기가 필요하더라고요. 그 안경이 멀리 보는 안경, 가까이 성경 보고 책 볼 때 쓰는 안경,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을 돌아보는 영적인 돋보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보고 싶어도 제가 돋보기가 없으면, 이제 저 도서에만 돋보기가 없으면 읽기가 힘들고 피곤한 것처럼 우리의 영을요, 자세히 볼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돋보기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지혜 없는 자들은요, 그래요. 보면 세상 속에서 남들이 막 뛰어가니까 나도 막 뛰어야 되나 싶어서 그냥 같이 막 그냥 뛰긴 뛰는데 이게 왜 뛰는지도 몰라. 그죠? 그리고 남들이 막 바쁘니까 나도 바빠, 나 이렇게 한가하면 되는 건가? 괜히 불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막 정신없이 분주하게 막 살아갈 때가 있어요. 돈 벌고 스펙 쌓고 또 취미생활 하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시간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모자라는 시간 못보다 바쁘다 이러면서 아우성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것은 뭐냐?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돋보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르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그 거룩한 영적인 뭔가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시간은 보냈는데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 없으면 정말 무엇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기준 없이 그냥 세상 쪽에 흘러가는 그 물줄기 따라서 그냥 흘러가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듣고 하나님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이 공간 가운데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지혜 있는 자는 그냥 악한 시대의 그 흐름 가운데 그냥 어떻게 하냐, 그냥 똑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출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 시간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서서 앉아서 뭘 하느냐, 내 영혼이 그 초점이 하나님께로 잘 맞춰져 있고 그 시선이 잘 향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방향대로 내가 지금 그것을 잘 맞춰서 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호성 목사님은요, 진짜 분단위를 다 뭡니까? 나눠가지고 사역을 하십니다. 진짜 치열하게. 누구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안호성 씨보다 바쁜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예. 오늘도 그렇죠. 아침부터 2부 예배, 3부 예배 설교하시고 또 용인성전 가시고, 오늘부터 또 집회 아시죠? 청주 중앙, 아니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 오시면서 목사님이 200개 300개 넘었던 그 집회들을 다 정리하시고 올해 딱 12개 남긴 것 중에 하나로 오늘 가신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도 그 집회 사역이 있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바쁘게 분단위로 움직이시는데, 그런데요, 목사님이 이 세월을 아껴라 이런 설교가 진짜 필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요, 가끔 이렇게 치열하고 정말 바쁜 와중에도 딱 분별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뭔가 치여서 그냥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딱 그러면은 내가 정신 차려야 되고 탁 모든 거를 멈추는 거예요. 그때는 말도 잘 안 해요. 대화도 잘 안 하고 오직 사람도 잘 안 만나요. 그냥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내가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이 사역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춰져서 내가 그것을 가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그래서 그걸 만약에 뭔가 어긋난 게 있거나 삐뚤어진 게 있었다면 다시 정비해서 탁 맞춘 다음에 어떻게 하냐, 새롭게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목사님이 가끔 다 그렇게 동굴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재정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바쁘고 뭔가 내가 하고 있는 이렇게 분주한 게 우리가 때로는 잘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때를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때의 악함을 잘 분별해서 정말 선하신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C.S. 루이스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요, 마귀가 등장합니다. 고참 마귀가요, 신참 마귀에게 인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하고 지능적인 비결들을 막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정면으로 금지하는 말들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하냐,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인간의 귀에 속삭이라는 거죠. 뭐냐, 네가 결단한 그거 참으로 잘한 것이다. 진짜 잘한 생각이다. 그런데 그거 지금 꼭 해야겠니? 다음에 해라. 내일부터 해라.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어떤 결단이 서셨습니까? 나 진짜 이제 나 오늘부터는 위드 바이블 할 거야. 나 이제부터는 시간 딱 구별해서 새벽 기도든 내 시간에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야. 이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지. 근데 사단은 뭐라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했던 거 그래 너무 잘 생각했어, 정말 기특해 얘기하지만, 근데 내일 하세요. 잠깐 있다가 하세요. 우리 항상 얘기하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내일부터. 그런 것처럼 사단은요, 우리에게 꼬드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허락된, 지금도 그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그 결단 가운데 사단은 그래 잘 결단했다, 하지만 그거 내일부터 해라.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정말 뭐 인생 가운데 미루게 하는 것, 정말 그것이 있잖아요. 하나 두 개는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요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7번 되면 일주일이고, 그 일주일이 4번 되면 한 달이고, 그 한 달이 12번 가면 또 1년 가는 거예요. 그 1년을 목사님이 늘 이제 개척해서 우리 울산에 있을 때 이번 일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걸 안 외친 주가 없었거든요. 네, 매주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지간데, 근데 그 일주일이 너무 중요한데 그 일주일을 어떻게 잘 살다 보니까 그게 한 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렇게 성장했구나를 나중에 송구영신 예배 때 느끼게 되고 또 결단하게 되고, 그것이 쌓여서 20년,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이렇게 물맷돌 중앙도 만나게 하시고, 그죠 여러분? 그게 인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요즘 핸드폰 보면 일정 쫙 다 우리가 몇 년 뒤에 어떤 일정이 있을지 뭐 다 기록할 수 있고 다 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기가 있고 뭐 AI가 아무리 발전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때 그럼 우리는 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그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그 마음이 나에게 허락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님 뜻같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날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가까워는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아이고 어떻게 그 10신부가 있었지만 10처녀가 있었지만, 그죠? 지혜로운 10처녀 중에 5명이 있었고 또 어리석은 처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 되어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믿음의 자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세월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건져 올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뭐 하랍니까? 이해하라. 예,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뜻대로 바쁘게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말은 하지만 우리 진짜 이번에도 행사가 많아요. 다음 주만 돼도 우리가 물맷돌 다 연합 예배로 드리죠, 주일. 그리고 그 전날 토요일부터 막 우리 제이어스 와서 찬양하고 막 진짜 치열한 한 주를 보낼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단순한 내 열심인지 아니면 내 야망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줄 알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는요, 저도 스케줄표 정말 빽빽합니다. 근데 이 스케줄이 빽빽한 거 채우는 게 이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진짜는 뭐냐, 사역을 많이 하고 교회를 많이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일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불려진 직함으로 일한다고 다 하나님의 일을 맡고 하는 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불려도 제가 하나님 뜻과 어긋나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역하면 그건 사역이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이 영적인 분별력이 소유되어지기를, 그리고 정말 그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맹목적인 바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지혜는요, 내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이 질문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염두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 감정, 내 고집,
꺾어서 누구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각자에 보면 고집이 뭐 센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겠지만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줘야 된다? 하나님께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요, 교회다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는 그 뜻 가운데 어떻게 하냐? 그대로 맞춰지는 것. 하나님께서 안호성 목사님을 통해서 피레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했던 옛날 습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런 내 기호,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고집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그 명령 가운데 나를 맞추고 나를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꺾어갈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정 낭비 이런 에너지 쓰지 마시고 우리 쓰지 말고요. 정말 영적인 가치에 투자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내 감정에 휩쓸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들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일렀으되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뭐합니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여러분, 오늘 제가 읽은 이 구절 가운데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어떻게 했느냐? 건넜다 그랬어요. 그것이 지난 시간이 얼마냐면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조금 쓴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올라오는 거야. 이 환경이 있다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요, 그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 그러니까 그 정탐꾼들 12명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데려와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성경에 보니까요 10하루면 된대요. 10하루면 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이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정에 휩쓸리고 그죠?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 시간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돌게 되는 거예요? 40년을 돌게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했는데 11일이면 될 일을 어떻게 합니까? 40년을 도는 안타까운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는 다 똑똑한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지난주였습니까? 지지난주였습니까? 맥주 감사절이었나? 똑똑한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안 똑똑하네. 감사한다 그랬는데 그죠? 머리가 잘 돌아가고 그죠?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아.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사람들이 뭐 한다 그랬어요? 감사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 3일 전의 일을 벌써 까먹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있는데, 아니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너지도 못했고 이미 바로의 칼에 다 맞아 죽었을 사람들인데 살려줬더니, 하나님께 살려줬더니, 그죠? 그래서 홍해도 건너게 하고, 어디서 그 쓴물 맛볼 겁니까? 살아있으니까 그 물 맛도 아는 거지, 그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몇 년을 돌았다? 40년을 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존심 세우고 시비 가리고 그죠? 뭐 다투고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들을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그런 영적인 장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천국 가면 볼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기억하실 때 그 인생들을 살펴볼 때 너의 인생의 장부, 그 영적인 장부 가운데 너는 이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내 앞에서 사역했고 나의 기쁨이 되었고 나의 정말 충만한 나의 정말 소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들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요, 내 기분과 감정이 요동칠 때 그것에 노여되지 않고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건 예배입니다. 그죠? 그 내 영혼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 정말,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함께 협력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헌신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한 시골에요, 부지런한 농부가요, 봄이 되면
한순간도 진짜 농부는 진짜 농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부지런해야 돼요. 보면 가서 하는 일들이 뭐 특별한 일은 아니에요. 가서 밭에 가서 항상 하는 일들이 잡초 뽑고, 그죠? 이런 일들. 그리고 또 잡초 뽑고 나서 돌 이렇게 어기고 나서 뭡니까? 씨 뿌리고. 근데 잡초는요, 농부가 정성을 들여서 키우지 않아도 어떻게 합니까? 어느 순간 돌아가 보면 자라있고 무서울 정도로 속도로 막 자라납니다. 근데 그 잡초가 뭐합니까? 정작 자라야 될 그 열매 맺어야 될 그것들을 영양분을 어떻게 다 빨아먹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잡초는 계속 어떻게 해요? 한 번 뽑아서 되는 게 아니라 돌아서면 뽑아야 되고 돌아서면 뽑아야 되고 또 돌아서면 뽑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농부가 내가 좀 요즘 바빠, 내가 좀 일이 많아, 그래서 잡초 뽑는 일을 안 했다, 그럼 그 밭은 어떻게 될까요? 끝장난 거죠. 예, 풀이 뭐 사람 머리보다 더 길어 있을 거고 열매는 삐쩍 말라 있을 거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탁 바람이 불면 좋은 바람도 불지만 이상한 바람이 불어서 그 가라지 같은 그 씨앗들이 우리 마음에 뿌려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뿌리 깊게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고 경계하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우리 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시간의 밭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도 모자랄 이 시간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죠? 세상 정욕 따라서 따라가는 그런 무성한 가라지 같은 그런 모습들이 엄청 자라게 된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성도는 내 삶의 밭에 날마다 기도로서 돌아보고요, 내 영혼을 갉아먹는 그 유익하지 못한 습관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게 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내 심령 가운데 그 감정의 쓰레기들이 막 쌓이려고 할 때 그걸 어떠냐, 과감히 버려버리고 뽑아내고, 그 빈자리에는 누구로 채우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로서 정말 생명의 씨앗, 정말 눈물의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알곡과 같이 하나님께서 정말 거룩하게 자라게 하셔서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선하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분별하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귀한 거 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뽑아야 될 거는 뽑아 버리시고 심어야 될 거 심을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물맷돌 중앙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 아십니까?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요, 그 노인이 된 라이언이요, 자신을 대신해서 죽어간 그 전우들의 묘비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훗날 이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의 끝을 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악하고 험한 세상이었지만 주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고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이루며 살다 왔습니다. 우리 물맷돌 중앙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요, 흐르는 강물처럼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제한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드리며 헌신을 심으면 그 결과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이라는 장부로 정말 찬란한 열매로 맺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진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기를 소망하며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모습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나를 받아 주소.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아멘.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다시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허락된 시간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서 돌아보며 회개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 잘 분별하여 정말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 시간을 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삶을 드리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그 인생이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가 우리 물맷돌 중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쳐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그 주님의 주담한 명령 가운데 아버지 내가 반응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전에 내가 살았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내가 정말 원망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과 일치 못하며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시간들을 아버지 다시는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며 악한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 아버지 그것을 내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맷돌 주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귀한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허락되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아버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버지 중심의 교회로 그 장자의 교회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귀한 때를 귀한 것을로 바라보는 그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허락된 그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내게 하셔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다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때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나의 생명을 사용하옵소서. 아멘.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재물 되니 나를 받아주소서. 세월을 아끼라 하신 그 주님의 그 준엄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 심령들이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데 우린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리고 또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 삶이었는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분별된 삶을 살았었는지 그 시간들을 한번 계수해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들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기뻐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고 나를 꺾어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맞춰 살아가는 그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맷돌 중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역사들을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또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써내려가실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운행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자기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때임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영적인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많은 세월을 산 어른들만 이것에 대해서 격하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을 살았을지라도 정말 그 안에 하나님께서 깊이를 허락하셔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아버지 그 시대를 분별하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귀한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누구보다도 세월을 아껴 하나님의 역사의 그 주인공이 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 그런 자녀들이 잘 길러지기를 어른들은 정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 기도의 아버지 시간들을 누구보다도 많이 쌓아주고 그 영적인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존엄한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과 시선으로 하루하루를 귀하고 가치 있게 예수님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물맷돌 중앙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특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